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교독합시다.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대한 기록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특히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이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너무너무 복된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었던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도 아직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건강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삭은 이를 두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이삭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가정에 아들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던 가정에 아들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리브가가 잉태를 하기는 했는데 뱃속이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는 거예요. 뱃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뱃속의 아이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나중에는 엄마가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할 만큼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도 하나님께 엎드려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왜 내 뱃속이 하루라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너 태중에는 두 국민이 들어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어지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고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아들을 하나는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다른 하나는 버려둠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기독교의 그 중요한 신학인 예정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버려두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정교리 아시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정교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황하고 화나게 만드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면 인간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냥 로봇 같은 존재란 말입니까? 이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삭의 가정에 태어나는 이 쌍둥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삭의 가정에 결혼했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결혼 중에 우리가 가장 모범된 결혼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삭의 결혼입니다. 이삭의 결혼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행된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미리 정하신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잘못된 방법으로 결혼을 했다면 아하,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혼을 해서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겠는데 이삭의 결혼만큼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진 결혼이다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 이삭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삭은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리브가로 하여금 잉태케 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요, 모리아 산에서 죽을 뻔했던 자였습니다. 어쩌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리아 산의 번제 사건을 경험했던 이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결혼한 후 자녀에 관한 문제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20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요,
나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어. 이렇게 덤덤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어. 얼핏 보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자칫하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이 무관심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막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무덤덤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핏 보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신앙이 무관심의 단계까지 내려가는 것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현장으로 끌어내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줘야 되고 지체할 일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 일인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마땅한 일마저도 되지 않는, 하필이면 나에게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하,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도의 현장으로 우리를 끌어내시는 사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아들을 늦게 주신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삭의 가정에 아들을 늦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너무너무 이상하게 왜 하나님이 메시아의 언약을 이어갈 이 땅의 한 가정 씨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가정에 그렇게 어렵게 태어나 결혼했던 이삭의 가정에도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삭의 아들, 그 가문의 메시아 언약을 이어갈 야곱의 아내 라헬도 왜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 왜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것은 구원이 무엇이냐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애가 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요, 인간 상식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그것도 할례를 받고 난 후에 낳은 아들. 이 모든 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역시 아들을 오래오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것은요, 같은 아들, 심지어 쌍둥이일지라도
하나님은 각각 사람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의 가정에 태어나는 아들은 보면 알겠지만 야곱과 에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을 향하여 각각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행할 때 닥치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계획을 갖고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실 때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려는 뜻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현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드디어 하나님이 리브가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뭐라고요? 리브가가 아기를 갖고 나서 하루도 배가 편안할 날이 없을 만큼 날마다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견디지 못한 리브가 이 문제를 갖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뱃속에서 날마다 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리브가의 뱃속에 들어있는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왜 이렇게 기를 쓰고 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쌍둥이는 서로 하나가 될래야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형제가 태어나면 한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격이 좀 안 맞더라도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이 두 아들들은 결단코 한 민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늙은 후에 그 후손들이 나누게 되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민족은요, 핏줄로 나눕니다. 핏줄이 같으면 보통 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의 가정에 리브가를 통해 태어날 이 아이를 통하여서 성경은 핏줄 외에 또 다른 민족의 개념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핏줄 위에 다르게 형성되는 민족, 도대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족속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같은 핏줄을 가진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쪼개지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는 지옥 백성으로 쪼개지는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이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이 쌍둥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뭔가를 보여준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백성은 누가 될 수 있는가?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공부 많이 하고 이 세상에 의롭고 착한 일을 많이 행하는 이러한 선행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에서와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주장하는 교리 가운데 예정 교리, 선택 교리, 이 예정과 선택은 어떤 면에서는 참 위험하고 난해한 것이 바로 예정 교리고 선택 교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정 교리, 선택 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악한 일이나 착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택 교리가 우리 기독교를 아주 불리하게 몰고 가는 그런 교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택과 예정 교리를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반발하게 됩니다. 우리도 학생 시절에 이 예정 교리, 선택 교리를 배우게 될 때 당장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면 그럼 인간은 뭐 할 것도 없겠네. 우리 뭐 다 로봇 같겠네. 이 하나님의 예정 교리, 선택 교리를 듣는 즉시 반발감이 확 치밀어 올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절대로 불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만한 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에 우리 모두가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입각하면 모든 사람은 이미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다 말이에요. 조선시대의 종의 집안에 태어나면 신분이 종인 것처럼 이 세상의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요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사람
택함 받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도 이미 처음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은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신 그를 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은혜로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은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으시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야곱이 절대로 에서보다가 착하거나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야곱의 행위를 쭉 성경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야곱만큼 허물 많고 야곱만큼 죄악 많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릴 수 있는 것이 그의 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에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찾아오시고 그의 한평생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듬으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쌍둥이를 둘 다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은 택하고 한 사람은 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는 것을 가리켜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주권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구원에 관한 한, 선택에 관한 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책임, 우리를 선택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책임과 의무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무와 책임에 따라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통해 참으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려고 어떤 자는 택하시고 어떤 자는 버려두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선택도 하나님의 주권도 우리가 아무리 불만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은 언제나 100점, 인간은 언제나 빵점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버리는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분명한 것은 같은 인간일지라도, 아니 같은 형제일지라도, 같은 부부일지라도 성경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당연하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자에게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은 100% 2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는 것이 선택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택함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더 능력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까지 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심판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택함을 받은 자들도 본래는 그들과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섬기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놓으셔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공평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육신을 따라 지 멋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 다 못하고 절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는요, 결단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으며 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빠지고 싶으면 빠지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열심히, 좀 더 거룩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도망을 치는 삶을 삽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손에 야복 강가에서 부들리게 되고 환도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숨는 숨바꼭질 우리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도 하지 않으시고 실패도 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붙잡았다 하면 반드시 다듬어 놓고야 맙니다. 너는 내 것이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장중에 붙으셨다면 도망 다녀봤자 소용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고 괴로울 뿐이지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가정에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24절 25절에 보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아기는 마치 트롯을 입은 것처럼 붉은 털 투성이었고 한 아기는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아기였습니다. 생긴 그대로 에서는요, 한평생 통제되지 않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도저히 말씀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얼마나 뺀질뺀질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이 가정에 태어난 아들 하나는 짐승 같고 하나는 뺀질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둘 다 선택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뺀질이를 선택하셔서 일평생 그를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말씀으로 다듬어 놓으십니다. 야곱이 그냥 야곱이 된 것이 아니라 뺀질이 중에 뺀질이었지만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이상 그 선택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다듬어 놓으시는 것이 야곱이요, 야곱이야말로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것,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 같든지 아니면 뺀질이 같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둘 다 합당치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고 끊임없이 도망치는 숨바꼭질하는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다듬어오고 계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끌고 오시니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자가 한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온전하게 다듬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